2021년 6월 27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올려드려요. 경배와 찬양 시간이에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함께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남주에 찾아오시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우리를 위해 김종필 선생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들을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잘 듣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같이 전도사님을 통해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 마음에 잘 뿌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곧 여름 방학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여행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방학을 마치고 건강히 웃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을지 우리 말씀 속으로 집중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처음에는 우리 어떤 비유에 대해서 나눴죠? 네,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4가지 땅에 뿌려진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는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진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네. 지난주 말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에게 아주 큰 빚을 진 종이 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6천일 동안 일을 해야 하는 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만 달란트는 정말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그런 엄청난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누가 어떻게 해주었나요? 네, 왕이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 왕에게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용서할 줄을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어두웠던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언니, 오빠, 형, 누나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보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삐지고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은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받았지만 어떠한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이웃을, 친구를,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비유를 통해 들려주실 말씀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이야기 함께 보고 말씀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 이야기 잘 보고 왔죠? 우리 오늘도 성경의 초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죠. 야, 예수님은 왜 비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바로 정답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로 어떠한 현상이나 사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유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지금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인물들을 캡처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왔던 이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4명의 등장인물이에요. 자,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사람, 바로 누구인가요? 네,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네요. 두 번째 인물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뭔가 중요한 임무를,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제사장은 바로 오늘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이죠. 아주 이 사람도 율법을 잘 지키는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제사장이 되진 않지만 이 레위인들은 이 성전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데에 중요한 뭔가 역할들이 있고 임무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인물, 오늘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바로 누군가요? 네, 사마리아인.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사이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네, 좋지 않았다. 너무 좋지 않아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지역을
그냥 지나가지도 않고 뺑 돌아갈 정도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뭔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어떨까요? 자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지 않은 사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누구였나요? 네,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않았지만 오히려 유대인을 도왔던 사람은 누구예요? 네,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에서 그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이 레위인은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서로 친구이고 이웃이니까 당연히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왠지 제사장과 레위인일 것 같지만 이 셋이 이웃일 것 같지만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사람일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이고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을 도왔니 안 도왔니? 네, 오히려 돕지 않았어. 유대인을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은 오히려 누구다? 네,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 서로 비슷하고 서로 평소에 좋아했던 이 레위인과 그리고 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 아니면 정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싫어했지만 뭔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일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유대인을 도와줄 것 같지만 사마리아인이 오늘 이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그냥 평소에 말로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행동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까지 했나요? 네, 자신에게 있는 돈으로 그 여관의 주인에게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다. 바로 이 유대인의 이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말로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아프게 죽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친구의 어떠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실천할 때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듯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는 것, 부모님 사랑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써주고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서서 도와주고 이러한 행동하는 그런 사랑.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행동하는 사랑을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는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그럴 때에 그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사랑하며 이 땅을 선하게,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정말 그 진실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조하현 어린이가 대표로 봉헌기도 해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때로 주님 마음 아프시게 한 것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세계 곳곳에 코로나로 아파하는 친구들을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국 친구들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그래서 7월 18일 현장 예배가 시작될 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연이 기도 고맙습니다.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 6월 요절 암송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다음 주 7월 첫 주에 반별로 암송해 볼 거니까 우리 이 말씀 꼭 여러분들 모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식 나눠볼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성령님 제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계속 초대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 예배 안내예요. 다음 주 주일까지는 오전 10시 줌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하겠지만 7월 둘째 주는 오전 9시에 드리고 7월 셋째 주 여러분들 방학 시작하는 그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시작되고 온라인 예배는 이제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일 예배위원입니다. 기도는 양진욱 선생님, 봉헌 기도는 강수진 어린이. 우리 금요일 안으로 녹음 파일 보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그 은혜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위 사람들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과 이어갈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